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또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성묘도 하고 친척 집을 방문하고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온 또 사촌 조카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함께 가족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올해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있어서 주를 영접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없는지 복음 전할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이 추석 명절에 한 영혼 주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한 누리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 시간보다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 상황들을 예측하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밤중이나 한낮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그 때를,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하고,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거하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함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금의 아들인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대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초대장을 발부하던 사람들을 종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초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를 마련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혼인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장을 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삼아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초청하러 온 종들을 욕보이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초대장을 발부해서 그들을 모시러 갔는데 자기들이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살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음으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임금은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천국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그 이외에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예복을 입고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교회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천국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나섰지만, 등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거부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세계 만방에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확실한 믿음과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청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5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무관심하여 거부하는 자들이고요. 네 번째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천국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일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복을 입어서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인생이 얼마나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이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5분의 4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수의 믿는 사람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며 또 특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모습은 가장 무지몽매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더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완고하고 악하고 독한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무지몽매하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어찌 그렇게 악하고 사납고 독한지 이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죄와 무지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결코 온전히 의롭고 선하고 옳고 바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가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리의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사람들은 종들의 청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싫어하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며 말도 못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그리고 잘나고 의롭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주제넘게 간섭하지 말라. 내가 뭐 잘났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한계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고집과 이성과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남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요 죽음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금과 무지함과 완고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완전히 무관심하여 들은 척도 안 하고 일터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볼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할 일을 따라서 자기의 일터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돈이라도 한 보따리 갖다 주냐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십자가, 구원, 영생, 천국,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죽으나 사나 보이는 육체적 물질적 유익과 풍부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진정한 생명의 풍성한 은총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세상의 것만 따라다니는 인생들은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국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육체적 물질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될 때는요, 혼주들이 결혼 예복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그냥 혼인잔치에 와서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은 혼주들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나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이 예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난 자만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온전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옛 모습, 옛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열매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을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온전한 예복을 입고 천국의 은총을 누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은혜, 이러한 간증들이 없는 사람들이 혹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복을 입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이 미치지 못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돌보고 또 말씀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양무리 안에 또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양무리 양원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는,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복을 입음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늦게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혼인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하고 밭으로 사업장으로 그리고 무시하고 깐보고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들보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초청 안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가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릇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은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변화된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더라도 아직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딘지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옛 생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의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이 열매된 삶도 없이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청함은 받지만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고 진심으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한 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신실한 신앙인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투적으로 하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나도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여러 번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함을 받고도 건성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귀찮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그들을 복음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기는 했지만 택함까지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웬 은혜인지,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모형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과 큰 특권과 영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 혼인잔치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음을 보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것과 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게 될 때 전도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자연스럽게 혼인잔치 예표인 지상교회인 이곳에 함께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또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